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명절을 맞아가지고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 인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것 역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눌 때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꿈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저는 2주 전에 한국 6.25 사병 한국 전쟁을 실화로 한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일라라는 영화입니다. 특히 하사관이 우리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고아를 만났습니다. 4살짜리 전쟁 고아를 만나고 난 다음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마치 자기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가지고 이 아일라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다가 아이를 실었습니다. 가고 배를 타려고 하다가 거기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한국 땅에 남겨두고 고아원에 두면서 이 슐라이먼 하사가 그 전쟁구와 아일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 내가 가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다큐를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슐레이만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구성도 감동적이었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슐레이만이 자기 딸과 그 터키에서도 여러 번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우리를 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데 우리를 짓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의 부르심에도 순종하고 섬김의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원래 제 꿈은 교육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저희 처가가 반대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에 대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를 주의 종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 아이들에게 과외를 한번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수영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수영장에 한번 데려가 본 적도 없고, 태권도복을 입혀달라고 하는데 태권도복을 한번 입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무술이 공짜입니다. 운동이 공짜입니다. 무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악기를 하나씩 다루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리고 플루트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도 하지 못하고 모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참으로 좋은 집에서 매일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좋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분들은 좋으신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주재원들이 모이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모름비 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거리가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되는 곳에, 따로 떨어진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으면은 다 골프를 치러 가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은 예외 없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더니만은 그 모름비 구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이 지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수요일 날도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금요 철야 때도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2007년 2월 달은 브라질에서 제일 큰 연휴인 카니발이 있는 해였습니다. 카니발 연휴, 나흘 동안 이들이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기도원에 금식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흘 동안 2박 3일 동안 금식하러 갔습니다. 14분이 올라갔습니다. 7분은 방언을 하는 분이고 7분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면 한 명의 방언을 받고 점심에 기도하면 또 한 명의 방언을 받고 매번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마치는데 나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 이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황금 연휴 기간에 모름비 식구들이 한 명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모였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게다가 기도원에 가자고 하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방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생길 때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위하여 멋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캄캄한 흑암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지만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배불리 먹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300만 이스라엘의 입에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 분이시며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운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족해야 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부족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삶을 15절과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냐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불변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신 그의 백성을 부족한 곳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장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한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7년 전 제가 부임이 왔을 때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은혜를 구합니다.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7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믿음의 그릇에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를 우리를 입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그들을 광야로 불렀습니다. 모세를 가르치고자 하실 때 모세를 광야로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광야로 불렀습니다. 침례 요한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광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광야 같은 삶을 지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기간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달마다 반값 낼 것을 걱정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를 보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현재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장차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를 만날 때는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결코 절망의 늪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를 걷는 분들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약적인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언약적인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에 강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에 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고 4대에 걸쳐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일체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의 복을, 조상들이 약속을 받은 그 복을 이스라엘이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 역시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이 받고 누리는 모든 복은 언약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도가 받는 모든 복은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보혈의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와 복을 누리는 것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 천국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나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삽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면 소와 양이 풍부하고 은금이 정식하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 5회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의 기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입술과 내 지위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복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삶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민법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삶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약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두려워서 자기 앞에 나와서 거짓 유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자기가 죽으면 요셉 네가 형들을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도 살리고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일을 하고 돈을 벌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놓은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평생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